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설 명절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집집마다 초 하나씩은 준비해 놓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고도 하고 미리 대비가 잘 되어서 그런 일이 좀처럼 없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종종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까요? 정전이 되었었죠. 그러면 불시의 정전에 대비해서 항상 촛불을 켜야 됐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예전에는 큰 길에는 가로등이 있었지만 그런데 밭으로 가는 작은 소로길에는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개울 건너기 직전 앞을 보니까 그 앞에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캄캄해서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점점 더 그 형상이 선명해지는데 귀신 얼굴로, 괴물 얼굴로 변하는 겁니다. 도저히 건너가지 못해서 다시 돌아서 큰 길로 오니까 그래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다시금 용기가 났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본 거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고서 다시 개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형체가 더 빠르게 흉측한 얼굴로 변하는 겁니다. 분명히 귀신 맞습니다. 분명히 괴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이제는 집으로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해가 뜨고 그곳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곡식더미가 이제 놓여 있는데, 그 낮 그리고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었으면 그 개울은 식은 죽 먹기로 건너갈 수 있는데, 밤에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담대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괴물이 떠나가고 흉측한 얼굴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 모습 그대로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움츠리고 위축된 마음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살아간 것이죠.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역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준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금식하고 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준비가 다 마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범하게 등장했던 세례 요한은 이제 무대 뒤로 퇴장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물 예수님은 주연으로 그의 공생의 무대 중심부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읽고 본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시간의 흐름이 보입니다. 시간의 경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복음서 간에도 서로 비교해 보면 정확한 일치를 맞추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서 왜 시간이 안 맞을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있음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바로 그 이후의 시간에 무엇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사건의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바 그 주제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때에 세례 요한이 사로잡혔습니다. 이유는 아마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비판의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부정하게 취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에 헤롯 왕은 원한을 품고 아마 왕실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에 대한 인과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광경과 소식을 듣고서 위협을 느끼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세례 요한이 등장했었는데 이제는 그가 퇴장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기 위한 기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은 12절에 대한 갈릴리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불론 납달리 지방도 그리고 가버나움도 갈릴리 전 지역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분해 보게 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하부 갈릴리, 갈릴리 남쪽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은 상부 갈릴리 위쪽 지방에 위치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사셨다라는 말은 공생애를 바로 거기에서 주 활동 무대로 삼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 가버나움부터 나사렛까지 예수님께서 오고 갔던 그 일을 재현해서 복음의 길이라고 명령하고 약 62km가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초기 사역에, 바로 이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은 조금 뒤로 밀려나 있는데요, 당겨져 있는데 구약 인용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이 무한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마친 이후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안고서는 다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나사렛 동네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신 곳은 나사렛이고, 나사렛에서 유년신을 보내시고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그곳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오고 친족들을 만나게 되죠. 고향 땅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향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각 지방으로, 각 지역으로 떠나가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다가 고향 땅으로 모여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시대에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 속에서 한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일평생 동안 사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과 같은 나사렛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곳에 살고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납달리 스불론으로 왜 떠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14절 말씀에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납달리 스불론 지방으로, 가버나움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뒤바꾸고 새롭게 하실 분, 세상을 변혁시키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과 같은 외곽 지역이 아니고 중심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심부로 가야 중심부에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변화시키고 세상을 완전하게 뒤바꿀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신 곳이 외곽 지역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역 바깥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향을 떠나는 것이
꿈을 이루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 가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상이 어디에서 자리를 들고 있느냐가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으로 가는가, 어느 곳에서 사역하는가 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곧 옛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보기보다는 유연하게 해석해서 이해해서 지금 자신에게 가장 유효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캐치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하라고 한 말 그대로 곧이곧대 들으면서 이런 꽉 막힌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큰 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을까요? 그래서 망설였을까요?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된다라고 하는 그 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외곽 지역으로 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스불론 납달이는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외곽 지역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큰 곳으로 가기를 바랬지만 예수님께서 고집을 피웠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떠나 굳이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 이 외곽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기에, 구약의 예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구약의 예언의 내용이 어떠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왜 그 외곽 지역으로 떠나셨을까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15절 16절이 바로 구약 인용문입니다.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은 각 줄을 달아서 친절히 우리를 안내해 주는데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9장 1절 2절이라고 여러분 모든 성경책에 아마 설명하고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해가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이 좀 더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 거의 일치하죠. 마태복음과 이사야의 말씀을 비교하면 여러분 일치되는 부분이 또 한 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지역 땅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정확히 이사야 말씀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로 보게 되어지면 스불론 땅은 남서쪽에 있습니다.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이 아래에, 납달리 땅이 그 위쪽에, 맨 위쪽에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에게 스불론 땅을, 납달리 지파에게 납달리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두 지역 다 예루살렘과 상당한 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사건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아멘.
그럼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진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던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셔서 잠시 평안하게 살던 때가 있었는데, 안정되게 정권을 유지해 오다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왕이 살해를 당하고 뒤인 왕들도 짧게 통치 기간을 보내고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권의 혼란 속에 그때의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바로 디글랏빌레셀인데, 디글랏빌레셀 3세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부터 조공과 항복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조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점령지에 와서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그 땅을 병합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바벨론으로부터, 바사 제국으로부터, 마게도냐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다메섹 수리로부터 차례대로 정복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이민족이 그쪽에 들어와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혼혈 인종이 되어져 버리고 혼한 문화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이 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방 문화, 이방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와 제사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땅, 하나님께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게 분배해 준 그 땅인데, 가나안 땅에 속해져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선택한 백성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데, 그런데 이 땅이 이방의 갈릴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는 사람들의 통념 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5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방의 갈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이방 땅에 악한 종교가 들어오지고 절대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과 제사가 더럽혀진 그 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 땅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 그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이 맞는 거죠. 그 땅은 흑암의 땅입니다. 그 땅은 흑암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흑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땅은 사망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 뒤에 공생의 주 무대의 주연으로서 등장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사역의 출발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된 그 사역지는 이런 조건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좋은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도 아마 패배의식, 피해의식 속에 있었을 것이고, 자유를 넘어서 방종 가운데 치우쳐서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분 유일신앙은 흐려지고 무너지고 더럽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좋은 조건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땅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흑암의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왜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큰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비추고도 남을 만한 큰 빛이기 때문에 그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땅이 어둡기 때문에, 그 땅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그늘이 드리워져서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 속에서 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밝혀준 자는 예수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곳에 오시고
사역의 첫 발을 내디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천상의 그 나라를 버리시고 마다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살아가셔도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나에게 오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찾아왔을까요? 왜 나에게 오셨을까요? 왜 내 손을 잡으실까요?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어둡기 때문이죠.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흑암의 그늘의 권세 속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밝히시기 위해 온 이유가 유일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의사 박누가 선교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생애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살피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평안하게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지 필리핀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낯선 오지 땅을 방문하면서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 진료받는다고, 의사를 처음 만났다는 겁니다. 병원 진료를 처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 왜 들어가는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곳에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 않으면 평생 동안 한 번도 의사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아픈 사람, 아픈 아이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둠의 자리입니다. 빛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둠 때문입니다. 빛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사라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둠이 사람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조금 더 겁내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담대히 돌진합니다. 빛은 어둠 앞에서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가장 어두운 땅,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땅, 이방의 갈릴리 땅, 사망의 그늘 밑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향하여서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 가지 않으며, 그 누구도 구약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큰 빛이기 때문에 모두가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곳으로 주님께서는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감히 이스라엘 땅에 전파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책망하십니다. 야단을 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첫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전체 사역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떡잎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걸음, 첫 사역지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누구를 위해 왔는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어디를 향하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망설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 가슴 속에 품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으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흑암에 잠겨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서 빛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큰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가는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걷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흉물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땅 그곳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으며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며 우리가 누구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입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갈 자리, 어두움 땅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해서 어두운 땅을 밝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